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18년도 우리 새해 첫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자라나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앞에 보시듯이 이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같이 나눠볼게요. 우리 새해 첫 인사로 이렇게 나눠보면 좋겠어요. 꼭 2명 이상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예뻐하신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예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예뻐하신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분만 예뻐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도요. 자, 양쪽에 보면서 저도요 해주세요. 시작. 저도요. 네. 자, 이 저도요라고 했는데, 저도요에는 사실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도 이뻐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저도 당신을 이뻐합니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미워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매년 새해마다 우리 첫 주일에는 그 해의 우리 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표,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죠? 시작. 자라나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의 표가 자라나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예요. 자, 왜 우리는 올해에 자라나야 되는가? 또 우리는 왜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주보 안쪽을 한번 펼쳐보세요. 주보 안에 보시면은 이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에 보시면은 153 세계 비전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 위에 제목이 제목이 뭐예요? 4대 핵심 가치. 그렇죠? 우리 연수 초대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4대 핵심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육. 그래요. 잘 읽으셨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양육 밑에? 네, 그렇습니다. 나의 변화와 성장. 우리 연수초대교회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4가지 핵심 가치 가운데 두 번째인 그 양육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나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면 좀 섭섭하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세포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아주 작고 작은 세포들의 집합체가 곧 나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기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포는 아주 빠르게 증식을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가 조금 지나면 2개가 되고, 2개가 조금 지나면 몇 개 될까요? 4개. 4개가 조금 있으면 8개. 8개가 조금 있으면요 16개. 더하면 너무 어렵겠죠. 하여튼 그렇게 계속해서 배가 되어서 늘어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포라고 하는 정상적인 세포들은 항상 이렇게 세포 증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배가 되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세포. 이 암세포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한번 활성화되면 굉장히 빠르게 증식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 게 바로 이 암세포죠. 암이 내 몸 어디에선가 발견이 됐다. 만약에 폐에서 발견이 돼서 그 암세포를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또 다른 데서 또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 암세포가 전이가 됐어요. 또 그래가지고 더 많이 아주 나타났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암세포인데요. 암세포가 이렇게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있다가 홍길동도 아닌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몸 안에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세포들도 그 암세포도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증식을 하는 것이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다른 여러 세포들도 굉장히 빠르게 증식을 합니다. 그게 아마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시기는 아마 우리 성장기의 그런 청소년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밤에 잘 때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하고 아침에 봤는데 더 큰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참 성장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그 이야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키가 컸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몸 안에 세포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식을 하고 그 수를 늘려나가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크면 우리 키가 얼마나 클 수 있을까요? 네. 자, 근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크는 게 아니라 성장기가 지나면 성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추게 되죠. 멈춘다라는 표현은 좀 틀린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노화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노화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럼 왜 인간의 세포는 더 이상 어느 시점을 지나면 더 이상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나이가 들어서 노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요즘에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우리 사람의 몸에 이 DNA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죠. 세포 안에 더 작은 조직들, 바로 DNA인데, 이 DNA 끝에 보면은 일종의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텔로미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단백질 이제 DNA 끝에 붙어 있는데, 이게 한 번 증식하고 두 번 증식하고 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다가, 그러다 그게 완전히 다 없어지면 더 이상 증식을 하지 않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의 세포들이 어느 순간까지는 성장기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조금씩 이제 새로운 세포들로 죽은 세포가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조금씩 이제 늙어가는 세포들이 많아지고 죽어가는 세포가 많아지고, 그러다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죽는 거죠, 사람이. 예,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몸의 세포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이유는, 우리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어떠하냐?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몸의 세포도 그렇고 계속해서 쪼개지고 늘어나고 성장하게 되는, 이게 살아있는 정상적인 세포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포 분열하지 않는 세포, 즉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세포들은 다르게 얘기하면 죽었거나 또는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세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음의 증거는 뭐냐? 곧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역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마땅할까요? 자라나는 믿음이라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목표치를 주고 있어요. 목표,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야 합니까? 답을 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목표는 굉장히 어려운 목표, 어렵다기보다 불가능한 목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이제 갓 초등학생이 육상부에 들어가가지고 달리기를 배우고 하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육상 선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느냐? 우사인 볼트만큼 빠르게 달리는 걸 목표로 삼고 연습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초등학생이 과연 우사인 볼트만큼 달릴 수 있을까요? 달리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죠? 기적이겠죠? 절대로 아마 불가능하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목표라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는 목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꿈도 꾸지 말라 그런 법은 없죠. 분명히 그 초등학교 육상 선수가 우사인 볼트를 목표로 열심히 자라나다 보면 언젠가 우사인 볼트만큼 달리게 될지 모르죠. 그 아이가. 그렇죠. 자, 우리의 목표는 꼭 그걸 내가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떠나서 일종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목표다, 지향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큰바위 얼굴이라고 들어보셨죠? 큰바위 얼굴. 얼굴 큰 사람을 놀리는 이 말이 아니라 이 소설 제목이죠. 국어책에도 나왔던 소설의 제목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 뒤에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을 보면 사람의 얼굴처럼 생겨진 그런 형상이 있어요. 그 마을에 전설이 내려오는데 이 마을의 전설은 저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굉장히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니스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그 전설을 들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늘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야, 과연 우리 마을에 누가 저 얼굴을 닮았을까? 항상 큰바위 얼굴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사람 얼굴 보고 닮았나 안 닮았나 늘 그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소설의 끝부분에 보니까 이 어니스트가 어느덧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고 이제 뭐 이렇게 좀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자기 고향 마을에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을 들을 때 어느 아이가 소리치는 거예요. 야, 큰바위 얼굴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그 어니스트의 얼굴이 어느새 그 큰바위 얼굴과 닮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의 얼굴이 처음부터 큰바위 얼굴을 닮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날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얼굴에 맞는 큰 인물이 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가 그 큰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큰바위 얼굴에 어울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큰바위 얼굴이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 어니스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늘 따라가며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들이 예수님만큼은 못 미칠지라도 예수님 꽤나 비슷하게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라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자라날 수 있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 자라날 수 없죠.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보의 그 안에 있는 4대 핵심 가치 두 번째 뭐라고요? 양육. 그렇습니다. 양육.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나고 변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뭘까요? 양육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기만 하면 잘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죠.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좀 잘하고 싶어서 요즘에 어떻게 해요? 외국에 어학연수라는 것을 많이 갑니다. 자, 내가 어학연수 갔다 오면 영어 잘하게 되겠지 하고 갔다 왔는데, 갔다 와도 계속 신통치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갔다 와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심지어는 미국에 살고 있어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기 LA에 가시면은 거기에 가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보면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내 영어 실력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공부를 해야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도 또 열심히 하면 또 미국에 간 만큼 또 잘하는 분들도 또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쳐야, 그 다음 뭘까요? 미친다. 미쳐야 미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쳐야, 이 앞에 미친다는 거는 미친 정도로 열심히 해야 그 다음에 미친다는 건 뭐예요?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쳐야 미치지,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새해 벽두부터 자꾸 미치는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미쳐야 예수님만큼 도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먼저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찬양을 하십시오. 우리의 입으로만 그냥 중얼중얼 흥얼흥얼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내 영혼의 밥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한 글자가 밥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내가 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섭취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흘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다 내 걸로 받아들여서 내 영의 양분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몇 년 동안 만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러다 딱 만나면요 굉장히 서먹서먹해요. 잘 있었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게 되죠.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도 날마다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우리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해지시는, 기도를 통해 가까운 친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누십시오. 뭘 나눌까요? 오늘 예배에서 또 찬양에서 말씀에서 기도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이것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교회 한 몸을 이룬 지체들과 나누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양육 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라는 것을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훈련받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아야 제대로 된 코스를 거쳐가면 빠르게 성장하지만 제대로 된 거 없이 나 혼자 독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나 혼자 독학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주 쪽집게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 훨씬 쉽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제대로 된 훈련을
이 교회가 여러분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에 참여하셔서 함께 훈련 받으시고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좀 하자 이러면 좀 바빠서요, 다음에 할게요, 안 해도 돼요, 충분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참여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걸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 최소한의 그 조건을 이제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고, 말하자면 연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공급을 받아요. 이걸로 다 됐다? 그럼 우리는 그냥 연명만 하는 거예요. 연명. 연명하는 게 뭔지 아시죠? 죽지 못해 그냥 겨우 살아있네. 여기서 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찬양, 말씀, 기도, 또 나눔, 그리고 훈련, 이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자라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라나야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쳐야 어떻게 된다고요? 미친다. 그렇습니다. 미쳐야 미치는 것입니다. 꼭 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올해의 표 가운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 되는 교회이죠.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각 지체들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이 있죠. 여러분 개성이 뭔지 아시죠? 잘 아시죠? 아는 분만 아세요. 올해가 개했네. 이 개 같은 성질. 이게 개성인데 올해는 개해니까 또 좀 개 같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성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딱 놓고 보면 불과 5분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생김새도 거의 흡사한데도 불구하고 잘 만나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60억 인구가 있지만 60억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람이 다 다르기만 한 게 아니고요, 다른 대로 나름의 쓰임이 또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쓰여져서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결합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다르니까 다른 모양을 가지고 결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군에 갔을 때 훈련받고 자대 배치를 딱 받아서 갔더니요, 어디로 갔냐면 포병 부대로 이제 배치를 받았습니다. 마침 또 딱 갔더니 1년에 한 번 이 막 대포를 다 뜯어가지고 이제 막 정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뭐 했느냐? 열심히 기름걸레로 막 닦는 이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저희 부대에 사용하던 이 대포는 6.25 전쟁 기록 영화를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대포입니다. 아마 그 이후로 생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포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6.25 때도 사용했고 제 생각엔 아마 2차 대전 때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오래된 대포인데, 자, 그러니까 그거를 늘 사용할 수 있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그냥 막 녹이 하나 쓸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오래된 대포지만 이것들이 뜯어놓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속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정말 생전 처음 보는 희한하게 생긴 것들도 있고 그 부속들이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쓸데없는 부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데없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다 이유가 있고 쓸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붙어 있고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그리고 쓰임도 다르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포는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부품 하나, 그 조그마한 게 없어진다고 해서 커다란 대포가 아예 작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다 생김도 다르고 다 특징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각자의 그 개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로 모일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대포에서 나사 하나 빠졌다고 대포를 쓸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어때요? 우리 교회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지체인 그 중에 한 사람인 여러분이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모아주신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지체인 내가 이 교회에 결합이 되고 연결이 됨으로써 이 교회가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명령을 하면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몸에 중요한 이 지체들이 하나씩 막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른팔이 하나 막 빠져 있고 왼다리가 막 빠져 있고 이러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갖추어져 있어야 팔도 다 제대로 있고 다리도 제대로 있고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이 교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죠.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결코 우열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못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모든 게 다 귀하고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도 보면 이제 큰 교회 같은 데 가보면요, 큰 교회 가면은 막 이렇게 봉사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보면 이렇게 주로 어디에 많이 몰리느냐, 좀 얼굴이 좀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면이 살고 이런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화장실 청소 이런 데는 잘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교회 안에도 이제 3D가 있죠. 3D. 사람들이 기피하고 꺼리는 봉사 이런 것들 안 하고 이제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데 많이 몰리곤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되었건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언가, 그걸 아까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개성, 이 개성이 뭐냐, 여기에 잘 맞게 이 안에서 내가 그거를 잘 사용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되고, 온전한 하나가 됨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자라난 것처럼 이 교회도 자라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자라나고 더불어서 함께 교회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올해 우리 2018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셔야 될, 늘 기억하면서 툭 건들면 그냥 이 우리의 표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표가 뭐라고요? 자라나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 늘 우리는 자라나고 또 하나가 되기를 우리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면서도 잠꼬대에도 이것을 외치고 꿈에서도 우리는 자라나야 돼, 성장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렇게까지 되시겠습니까마는 그런 정도로까지 하시는, 늘 이 표를 생각하시며 자라나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데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